모두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두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박수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두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목적으로 이 오후 시간에 모이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오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벌써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가 벌써 시작됐지만, 지금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목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잠시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그리고 목소리를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목적과 기대감을 우리가 고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목소리 마음껏 높여주시고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찔러 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모두가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찔러주시고 예수의 피를 씻어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다 이루었다. 방금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저것이, 저 다 이루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믿으시니까 여기 나오셨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네, 지금보다 목소리 한 100배만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좋은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성경을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It is finish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완성됐다고, 끝냈다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요한복음 19장 30절, 원어 헬라를 보게 된다면 다 이루었다도 아니고 It is finished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기록되어 있냐면 테텔레스타이, 그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다 완불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단어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그 시절에,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공생의 시절에 그때 상업 용어였었습니다. 즉 내가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와서, 내 물건을 사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빚을 집니다. 내가 외상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외상이 10만 원 있다고 합시다. 그럼 10만 원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물건 갖고 온 다음에 10만 원인데다가 내가 내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 될 때 또 가가지고 10,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10,000원을 쓰고 이제 9만 원 남았다. 그 다음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10,000원 갖다 주면 이제 10,000원 받았고 8만 원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 전표가 계속 내려옵니다. 나중에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완불하게 되면 그 주인은 드디어 이제 이 모든 빚진 것이 다 완불됐다 해가지고 거기다 쓰는 용어가 테텔레스타이.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완불했다. 무엇을 누구에게 완불했을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분명히 우리가 갚아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진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4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다 치르시고 하나님께 다 지불하신 다음에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다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고통당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완불했다. 이제는 고통 끝. 이제는 너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 사망, 이것도 예수님 다 완불하시다. 끝. 사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말미암아 죽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예수님의 몸소 본인의 피를 흘리면서 살과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다 완불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사망, 모든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심지어 지옥까지 밖에 갈 수 없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모든 것을 완불하신 다음에 쓰신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완승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거기서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모든 고통, 예수 믿는 한, 예수 붙잡고 예수님을 우리 말미암아 승리하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다 모든 거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의 모든 걸 끝낸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도 끝낸 거 믿으시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 믿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걸 믿으시죠? 우리가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에서 다 끝나고 다 완불하시고 이기신 걸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로 와닿게 믿으시죠? 다 이루셨죠?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왜 나의 삶은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는데 지금 내 삶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아멘 하고 싶으신 마음을 잠시 붙잡으시고 오늘 입을 조금 좀 잠시 계신 다음에 한번 본인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완성했다. 완승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끝냈습니다. 당신이 채찍 맞음으로 말미암아 질병 나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를 그분이 다 끝내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끝내셨고, 다 모든 걸 완성하시고 완승하셨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셨는데 왜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삶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이뤘다고 하시는데 왜 지금 우리가 보이는 크리스찬들 삶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안 보이진 않지만 매 순간 보이지 않을까? 왜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 삶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 중 문득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런데 다 안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에게 민수기 23장 19절, 디도서 1장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잠시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짓말 못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면 모르더라도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모르고 인정 못하고, 아니면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알고 인정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압니다. 인정합니다.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르치면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매 순간 실천하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실천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만 매 순간 매 순간 그분이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우리 삶에서 현실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껏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거 오늘 잠시만 이걸 가로에 쳐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3대째고 4대째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만은 이 모든 걸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만큼만은 여러분의 계급장을 다 떼겠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다 그랬죠. 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순수하게 나가보겠습니다. 진짜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완불했다, 모든 걸 다 끝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안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 이루심이 나의 삶에 현실이 될까? 이거를 우리가 현실화하는 그런 실질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멘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모든 면에서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 오직 예수만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언어에서 오직 예수만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관점에서 오직 예수만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오직 예수님, 주님만 보입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 진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일주일 168시간 동안 그 중에서 우리는 2시간 정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해요. 언제? 주일 오전 11시 그때 와가지고 주여 그러면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전과 후는 그분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주님이 있어요. 그 주님이 나예요. 아무리 예수님은 주님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 행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예요. 네 글자, 오직 예수. 예수 위해 사는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 위해 사는 건가 아닌가? 이거를 잠시 여러분과 자가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 저한테 문득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는 열심히 천국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문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천국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반기십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천국문 앞에서 반기시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갑니다. 그분이 우리를 딱 만나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아주 비참하게 죽인 것을 인정하니? 그럼 우리는 그때 펑펑 울면서 그럴 거예요. 맞아요. 주님 진짜 당신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이신 거를 저는 너무나 인정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펑펑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 물어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너를 위해 죽은 예수 위해 살다 왔니? 너를 위해 죽은 내 아들 위해 살다 왔니? 물어보십니다. 근데 우리 그때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린 그때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럴 거예요. 아니요. 난 당신 아들 위해 살지 않고 내 아들 위해 살다 왔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명문대 들어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딸이 좋은 데 시집 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사역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저런 것이 그래가지고 진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는 그런 아빠 엄마로 살다 왔어요. 정작 내 아들을 위해 살다 왔지만 당신 아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 아들을 위해 살다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착하다? 장하다? 기특하다? 아니면 뭐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고 우리가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분을 왜 살지 않을까요? 그 대신에 왜 나를 왜 살까요? 나의 가정 왜 살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칭찬받고 그 칭찬 때문에 우리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무리 그때 울고불고 해도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고 있는데 다 가짜라는 것이 티가 난 거예요. 정작 그들의 주님은 누구냐? 가정의 축복이 주님이었었고 가정의 물질이 주님이었었고 내 아들 딸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시집 장가 가는 것이 나의 주님이었었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사업에 우리 사역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그분을 통해가지고 어떤 축복만 받으려는 이런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됐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회개란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 한 분 한 분 앞에 서 계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그렇게 비참하게 죄가 없는 내 아들 독생자를 그렇게 비참하게 너희를 위해서 죽인 것을 인정하냐?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아멘 할 거예요.
그렇다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너희는 내 아들 왜 살고 있니? 아니라면 죽은 다음에는 너무 늦었어요. 지금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그러는데 우리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있죠. 주님 주님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그분이 나의 삶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나의 삶의 주님이라면 내가 그분만이 위해 살아야 되고, 그분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만족해야 될 텐데,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만족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아이가 명문대 들어가야지 만족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집안이 잘 돼야지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다 한 명 한 명 다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수예요. 사형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형수로서 우리는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형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형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살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사형당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사형수에서 빠지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이것이 사형수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요? 그런 사형수를 예수님이 와서 구출해 주셨어요. 구출해 주셨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형을 안 당한 것은 감사할커녕 내놓으라고, 내 새끼 잘 되게 내놓으라고, 내 아들 잘 되게 내놓으라고,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되냐고 하나님 불평하는 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전에도 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야단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화내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 대신 여러분 좀 불편하게 해드리러 왔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놀이를 해요. 교회 다닙니다. 내 교회 놀이해요. 여러분,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 목적은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로 봉사가 아니고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거고, 교회의 목적은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든 분들에게 증거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그분만을 위해 살다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 군사로 세상을 무찌르면서 다음 대 예수님 증거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이 그냥 모여서 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교회 같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많은 분이 물어봅니다. 신앙 목적은 뭐냐고, 신앙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많은 분들 네 글자 얘기해요. 만사형통. 근데 여러분,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네 글자 맞지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신앙의 목적이 뭐냐고요? 오직 예수예요.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만사형통이 아니면 무병장수예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역시 똑같이 네 글자지만 오직 예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볼 겁니다. 그럼 목사님, 만사형통 바라는 것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무병장수 바라는 것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근데 왜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까? 저는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순서만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가 될 때, 그때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무슨 말이야, 만사형통이면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가 우선순위가 될 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사를 형통하게 주시는 겁니다. 순서만 바꿔주세요.
계속해서 아멘가 안 나와요. 안 믿어지나 보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아멘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할 수 있어요. 마음껏 하세요. 진짜 마음에 동의가 된다면 마음껏 하세요. 더 나가서 무병장수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먼저 오직 예수가 되면 예수님이 책임지고 무병장수를 주세요. 아멘? 아멘? 하여튼 여러분은 몇 분은 지금 입이 너무 무거워요. 아멘 하기가 너무 싫어. 못하겠어. 아멘 못하겠어. 괜찮아요. 언젠가 집에 가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먼저 오직 예수가 되면 만사 형통이 되고, 먼저 오직 예수가 되면 무병장수가 된다는 것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약속이에요. 어디가 그런 거 있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에요. 모든 것이 무병장수예요. 모든 것이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삶에 진짜 적용이 되려면, 현실화가 되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그분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항상 우선순위를 올려드리고, 오직 예수가 우리의 진짜 목적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셔가지고 만사가 형통이 되고, 만병에서 통치가 되고, 만물도 통치가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릴 때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순서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수능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그 수학 공식이나 아니면 어떤 공식 순서가 바꾸게 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빵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역시 똑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를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 이루는 것이 우리 삶에서 현실화될까? 첫 번째, 그분만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는데, 주님만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분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있어요. 너무나 많지만 너무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주님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이 환난, 이 어려움, 이거는 우리가 다 포장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좋은 것만 드리려고 하는 그런 기특한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달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즉 그 말씀에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그분께 우리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아픔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그분이 우리 주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그분이 받아주실 때 그때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좋고 깨끗하고 청소되고 이런 것만 드린다면 그분에게는 이것이 진짜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해보죠. 여러분 매일매일 깨끗합니까? 매일매일 흠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흠투성이에요. 오히려 저는요 웬만한 분들보다, 웬만한 사람보다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저는 제 삶을 보게 되면요 진짜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만 드리기 원한다.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서 완전히 탈락이에요. 물론 이렇게 부족한 거를 매번 예수의 피를 씻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도리인 거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매번 그분께 예수의 피를 씻기만 해가지고 모든 거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소돼가지고 우리가 소독된 상태로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내가 무전히 지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와서 아들, 딸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물어봅니다. 아들아, 딸아, 괜찮아? 엄마 나 괜찮아. 아빠 나 괜찮아. 내가 분명히 학교에 선생님 전화 왔거든요. 학생들 전화 왔거든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근데 아이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해줘요. 한두 번은 기특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진짜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무능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이 고통을 얘기 안 해주는 건가? 나하고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엄마 아빠란 아이가 좋은 것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닦아주고 예뻐해주고 뽀뽀해주고 진짜 이걸 제대로 세워주는 것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인데 우리가 진짜 맨만 나가지고 괜찮아 좋은 것만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기특하게도 보이겠지만 때로는 너무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아픔과 고통 나 혼자서 싸우지 말고 이 모든 거를 예수님께 달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죠? 무겁죠? 저는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많은 크리스찬들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인생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버거워요. 그리고 요즘 기술이 발달되고 많은 것이 발달돼서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웬걸 더 복잡해요. 오히려 예전이 더 순수하고 쉬웠지 요즘은 이렇게 많이 발달됐는데 우리의 머리는 깨질 것 같이 더 복잡해요. 저는 미국에서 40년 살다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사역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미국에서나 아니면 서양에서 없는 그런 질병을 제가 자주 접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출혈. 즉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나 넌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자들이나 예수 안 믿는 자들 너무나 머리를 많이 쓰고 너무나 본인이 혼자 고생하다 보니까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출혈이에요. 여러분 뇌출혈 별거 아니에요. 너무 고민하다 보면 머리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뇌출혈이에요. 근데 해외에 있는 많은 서양인들은 뇌출혈이 있긴 있죠. 그런데 한국만큼 많지가 않아요. 어찌나 고민하고 어찌나 혼자서 이를 악물고 싸워보려고 했든지 머리가 터지는 우리에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혼자서 고민하려고 머리가 터져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는 뭐 하는 자냐? 내가 네 앞에 서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 맞지 않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끝나지 않았냐? 내가 네 앞에 서가지고 이 모든 무거운 짐과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이 모든 복잡한 거를, 환난과 이 모든 거를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 왜 안 들리세요? 왜 안 들리세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혼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 내가 왜 짊어지고 다니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믿어지지? 심지어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세요. 이런 고통과 환난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십자가는 이것이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십자가는 삶에서 오직 예수님의 살라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가 인본주의하고 얹혀져 가지고 거기 무슨 어떤 것이 완지 모르겠지만 고통이 십자가라고, 집안에 말썽 부리는 아들이 십자가라고, 안 믿는 남편이 십자가라고, 질병이 십자가라고, 내가 무뎌니 지고 다닐 때 그때 칭찬받는다고 잘못된 신앙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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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너의 고통을 네가 짊어져라 그러면 다 이루었다가 거짓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는데 우리의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 그래 그건 네가 짊어져 그러면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 이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도 하나님이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만 따르는 그 사명, 즉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를 얽매우고 이것에 우리가 사슬돼가지고 묶여버리고 이것에 종이 돼버리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너의 주님이라면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을 달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리라. 왜냐?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안 이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려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어요. 오직 예수로 회복되는 것보다 회복된 다음에 시간 될 때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로 세상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이기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좀 예수 붙잡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질병, 내가 무뎌니 내가 만민을처럼 내가 짊어지는 것이 이것이 미덕이지 아니에요. 그건 미덕도 아니고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신학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잘못된 가르침인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십자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삶에서 여기로만 아니고 여기로 믿어질 때 그 예수님이 다 끝내신 것이 우리에게 현실화가 돼요. 현실화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믿어질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안 믿어질까? 근데 궁극적인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뭐냐?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에 나올 만한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럴 때 우리가 많은 경우는 고개를 끄덕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거를 바라보는 순간 오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이라는 얘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가미되고 껴버리면 이것은 감히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1517년, 이제 과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 있는 조그만 마을 비튼베르크 가봤어요. 아이도 지금 조그매요. 아이도 조그만 마을입니다. 거기에 어떤 신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신부 한 명이 그 교황청이 교회가 너무 부패되고 타락된 것을 보면서 교황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95가지 잘못된 것을 그 성당 문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95 반박문.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 그리고 그 신부는 마틴 루터. 그때부터 지난 500년 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종교개혁 그러면 마치 우리가 기독교가 힌두교에서 나온 것처럼, 마치 우리가 유교에서 나온 것처럼, 마치 우리가 불교와 분리돼가지고 개혁된 것처럼 종교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시작하신 것은 종교 개혁이 아니고 교회 개혁이었어요. 교회 개혁이었어요. 500년 전에 교회가 그렇게 부패돼 가지고 교회 개혁이 시작됐고 502년 된 지금 이 순간 교회 개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패된 그 교회를 통해서 부르짖던 그 젊은 그 신부의 그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마틴 루터의 세 가지예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말씀.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교회 개혁이 시작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그걸 가지고 어느 신학자나 어느 국문학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진짜 이상하다고 반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거 뭐 잘못됐는데, 잘난 체 아니에요. 뭐 잘못됐는데 어떻게 오직을 3번 쓰지? 어떻게 오직을 3번 쓰지? 마치 우리가 중국집에 갑니다. 중국 식당에 가가지고 뭘 드시겠습니까? 나는 오직 짜장면만 좋아. 나는 오직 짬뽕 먹을래. 나는 오직 탕수육 먹을래. 뭘 먹겠다는 거야? 어떻게 오직을 3번 씁니까? 여러분, 오직을 3번 쓸 수가 없어요. 오직은 3번 쓰는 순간 오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50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근데 여러분, 이 500년 동안 나오는 이 모든 문법적 오류와 이 신학적 잘못된 것을 한꺼번에 붙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 오직 예수가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도 믿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도하고 만 한 단어 차이인데 어쩌면 천국과 지옥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도 믿는 순간, 그러면 우리 귀신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내 경험도 믿고 내 집안도 믿고 내 교육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잡다한 거 다 믿으면 도대체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어요. 왜 많은 자들이 다 이루었다는데 안 이룰까? 첫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즉, 그냥 그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분들이 허다해요. 제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비과학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나온 그런 결론입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믿어지지가 않아요. 즉, 우리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올 만한 믿음은 있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는 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의 적이었었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별로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않지만 제 나름대로 어떤 아주 희한한 그런 쾌감이 있었어요. 그런 제가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도 가짜 같아가지고 그들하고 앉아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 예수 안 믿었을 때 100이면 100 다 이겼어요. 그러면서 그거 봐, 그렇게 니들이 예수님도 모르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 나가게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성취감으로 느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에 중학교 때 가서 제 나름대로 성공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뉴욕 월가에 있는 증권회사에서 최연소 부사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두 손을 가지고 두 주먹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돈을 벌면서 성공과 출세를 이뤘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제 교만에 살고 있었었고, 그때 제가 제일 교만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 버는 거라고. 그런데 정작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저한테 기쁨이 없었었고,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아무리 비싼 차를 사고 팔고 해도 깨버려도 저에게 기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뻐 볼까,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던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술 중독자였고, 20년 넘게 마약 중독자였고, 20년 넘게 돈에 중독됐었었고, 20년 넘게 세상에 중독됐었었고, 20년 넘게 내 교만에 중독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고 마약을 많이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안 채워지니까 나중에는 우울증이 돼가지고 2번이나 자살 시도해봤어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도 몸이 아파서 대학교 때 역기를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 디스크 한쪽이 없어요. 16년 동안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앓았었고, 왼쪽 발 뒤꿈치에 이만한 암종양이 있어가지고 찔뚝찔뚝 하고 다녔고, 하도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다 버려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하도 담배하고 마약을 많이 펴서 폐활량이 없어서 천식 환자처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온몸 전체에 조그만 안 좋은 음식 먹으면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바로 얼굴 2배로 붓고, 그리고 하도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원형 탈모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고, 그리고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하루에 진통제 20알을 먹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큰 문제였으면 뭐냐면 예수님을 엄청 내가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삶은 매 순간 바닥으로 치기 시작했었어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그러던 어느 날 1994년 6월 17일 저와 저희 형이 길거리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저희 차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가지고 있던 온갖 질문에 정답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6월 17일 저와 저희 형이 길거리 운전하는데 제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저의 차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형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6시간이라는 초자연적 사건이 있은 이후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나를 예수님 부인하더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게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됐고, 그 순간 그렇게 오랫동안 끊으려고 했던 술과 담배, 마약을 한순간 끊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같은 해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지금 세상을 다니며 제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고 있고, 저보다 말썽 더 많이 부렸던 저 형은 지금 교회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16년 동안 의사들이 절대로 고치지 못했던 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2초 만에 고쳐오셨고, 왼쪽 발 뒤꿈치에는 이만한 암종양을 진짜 제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녹아서 없으셨고, 모든 위산 역류와 역류성 식도염 고치셨고, 폐활량 고치셨고, 몸에 있는 모든 피부병 고치셨고,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통증 걷어가셨고, 원형 탈모 다 걷어가셔가지고 이거 제 머리예요. 더 나가서 지금 제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60 넘었는데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그리고 예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어쩌면 하루하루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지. 많은 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쩌면 10년 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증거합니까? 당연하죠. 10년 후에 봅시다. 얼마큼 더 뜨겁게 전하는가. 아마 그때 가서 제가 은퇴한 나이가 될 텐데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제 목숨이 남아있는 한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모든 자들에게 전해가지고 제 소박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77억 인구가, 모두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77억 인구가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그분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분 위에 살다가 한 명도 천국 놓치지 않는 것이 저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계속해서 오직 예수만 전하다가 이제 드디어 울산까지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몰랐었을 때 남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20대 때 잡지하고 신문에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거를 지금이라도 다 버리고 다 저에게는 배설물이 여겨진 게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명문대 나왔어요. 제가 나온 대학교가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so what? 명문대 나와서 뭐 합니까?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기업에 일했었어요. 제가 일했을 때 그 기업에, 제 회사에 직원만 12만 명이었어요. 거기에서 최연소 부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얼마큼 제가 이를 악물고 일한 줄 알겠죠? 하루에 19, 20시간씩 잠도 안 자면서 일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명문대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쭉쭉쭉 승진해가지고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와 그런 모든 거를, 영화를 받고 누렸고 즐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세계는 모든 물질을 다 갖다줘도 비교가 안 돼요. 얼마큼 좋은지, 이 세계는 모든 영어와 부귀와 모든 뭐 다 갖다준다 하더라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게 이게있어요. 예수님만 보이니까 어쩌면 그분이 내 삶을 이렇게 책임지시는지. 저는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누리지도 못하고 제가 이걸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보고 해보세요 얘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저는 제 나름대로 맨땅에 헤딩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다 이룰 수 있을까? 간단했습니다. 예수님만을 주님의 삶으로, 내 삶의 목적으로 올려드리고, 사사건건 오직했소, 이럴 때도 오직했소, 저럴 때도 오직했소. 예수님 돈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믿고 오직했소. 아프고 힘들 때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철인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저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플 때마다 예수님께 드리고, 또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드리고, 고통일 때마다 예수님께 드리고 또 드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저에게는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가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지금 내 앞에서 마치 그분이 나한테 얼굴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이언, it is finished. 네가 나만 붙잡으면 내가 모든 것을 끝내게 해줄게.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해줄게. 내가 모든 걸 완성해줄게. 내가 모든 걸 지켜줄게. 내가 모든 걸 책임줄게. 이거를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니 감동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선물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완불했다. 여러분의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오직 예수 붙잡으면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영수증을 딱 보여주세요. 오, 다 완불했네. 아파요. 병원에서 어떤 시한부 생명 그런 진단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만 믿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딱 보여주세요. 다 완불했다. 집안에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 갖고 갑니다. 그 예수님 걱정하지 마. 다 완불했다. 다 지불했다. 다 끝났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 얼굴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나올 만한 믿음은 있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도 믿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오직 예수가
합당이 안 됐어요. 오직 예수가 현실이 안 됐어요. 오직 예수가 말로만 했었지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보장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보장합니다. 한번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어떤 상황이라도 한번 오직 예수님만 신뢰해 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항상 그분께 우선순위를 드려보세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항상 오직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드려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가. 여러분, 요것만 말씀드리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컬링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온갖, 진짜 5만 가지 기도 요청이 옵니다. 근데 이 5만 가지 기도 요청이 올 때마다 제가 항상 똑같은 처방을 드려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이 만일, 저는 한 번도 제 설교를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 올릴 적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제 대신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를 보시면요,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오직 예수. 그러므로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좀 다른 결론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오직 예수 했는데 몇 년 후에 결론이 바뀌면 저는 사기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랬는데 매번 주제별로 결론이 달라진다? 저는 대국민 사기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이라는 것은 자나깨나 오직 예수예요.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현실에도 오직 예수예요. 어떤 고통에도 오직 예수예요. 오직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한번 쓰고 내일 안 쓴다는 것은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박탈당합니다. 저는 그런 치사한 사기꾼 되기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 얼마간 살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그때 또 집회 참석하시면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결론은 결국 오직 예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벌써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의 삶엔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나의 가정엔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다 이루어졌다는데 왜 나의 삶에는 다 이루어진 것이 왜 안 보일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했든가, 아니면 내가 그거를 믿지 못하든가, 아니면 믿는다 하더라도 매 순간 내가 실천하지 않든가. 그런데 정답은 항상 후자죠.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정답입니다. 거짓말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루셨는데 지금 내가 이걸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뒤룩뒤룩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사람도 믿고, 경험도 믿고, 재산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럼 도대체 뭐를 믿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뭐를 믿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전부로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전부를 책임지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를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이제껏 체험했던 그 행복과 그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것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브라이언 박이라는 말을 믿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주님, 박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번 오직 예수를 전부로 만들어 보라는데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시험해 보세요. 진짜 오직 예수 붙잡았는데 여러분 인생이 더 힘들어지나 더 좋아지나 해보세요. 보장합니다. 분명히 좋아집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왜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그 하신 모든 오직 예수 다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완성과 완승이 나의 삶에
현실화가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더 믿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겠죠. 예수님 더 붙잡고 세상 더 붙잡고 예수님 위해 살지 않고 다 하나님 아들 위해 살지 않고 내 아들 위해 살았던 거 회개해야겠죠.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